봤을 때 두 분 똑같은데 보면은 예수님 두 분이 힙한 것 같고, 이 앞에 장면 예수님이 가방 메고 가요. 백팩을 가지고 이렇게 메고 올라가서 딱 가방 내려놓은 장면이 앞에 있는데,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는 안 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동양은 잘 모르지만 알잖아요. 뭐 동남아 계통이네 이런 거 알잖아요. 이렇게 뭐 필리핀 가 보니까 문화가 스페인이 300년을 이 나라를 지배했대요. 그러니까 스페인 문화가 많은 거예요. 건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름도 스페인식의 영어 표현이 많고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또 쿠바를 가보니까 쿠바에 백인들이 많은데요. 흑인이 주류인데 백인이 많아요. 근데 다 잘생겼어요. 딱 봐도 아는 거죠. 그 혼혈인 걸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보고 놀라는 거죠. 왜냐면 사마리아인들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 보통은 재수없다고 가버려요. 그리고 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실제 그 장면에서 물을 달라고 말을 하고,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 당시도 물건을 먹을 걸 살 수 있는 문화였구나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읽다 보면 은행도 나와요. 은행. 다른 성경 보면은 은행도 나와요. 그 당시 무슨 이런 은행은 아니지만, 이런 무슨 뭐 현금 카드 있는 건 아니지만 뭐가 있었으면 알 수 있고, 지금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이거 알 수 있죠? 12시쯤 이 사람들 밥 먹었구나. 이 당시도 12시쯤 밥 먹었다. 그런 것도 알 수 있죠. 고고학자들은 그거 연구하는 거죠, 지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혐오하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는다고 말합니까? 그런 얘기죠.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나 봐 보니까.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까 영상을 보면은 좀 더 다뤘죠. 디테일하게 이렇게. 여자 얼굴에 쓰여 있죠. 나 힘들어 이렇게. 나 지금 힘드니까 건들지 마. 이런 표정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자의 삶으로 예수님이 훅 들어가시는 거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5명 있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편했을까요? 한 분도 한 분도 모시기 힘든데 5분을 모시고 살았으니 여자 인생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렇죠? 괄시와 무시 속에 살았을 것이다. 유추가 가능하죠.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대화가 바뀌죠. 남편 얘기 물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뭘 말하냐면 예배를 얘기해요. 이걸 보고 방어기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면하기 싫으니까 말을 딱 돌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야, 얘기 좀 해. 나 지금 잠깐만. 근데 그게 말이야. 오늘 그 광명 상업지에서 누구 만났어.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여인도 보니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남편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 여자가 묻는 거죠. 갑자기 묻는 겁니다. 우리 이 산에서 그리심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갈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 뜰에도 그들은 못 들어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그래도 이방인 뜰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는 거기도 못 들어갔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건 적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 성소가 있고 성소가 그 이방인 뜰이 있거든요. 그 이방인 뜰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은 다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혐오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네 땅 그리심산에서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릴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왜? 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기는 못 가고 여기서 내가 지금 드린다는 게 늘 민족적으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이 혼혈이 된 것이 본 탓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런 마음에 있으면서 묻는 거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은 꼭 저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매주는 못 간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 절기에 맞춰서 오순절이랄지 이럴 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였어요.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열등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그런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22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한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라고 인식했던 그 시기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인 거죠. 새로운 이야기고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타수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BC 722년도부터 나라가 혼탁해지기 시작하고 혼혈이 막 그냥 득세하고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믿는 신앙도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모르는데 그냥 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일본 가면요 신사라는 게 많아요. 곳곳에 이렇게. 신사 가면은 맨 위에 이렇게 무슨 되게 성스러운 곳이 있다고 그 사람 접근 못 하는데 이렇게 문이 닫아놨거든요. 얼마나 뭐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다가 그냥 우리 믿음을 투영해서 뭔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 가미가제 이런 걸 할 때요. 그냥 거의 죽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끌고서 그냥 쳐박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때 했던 사람들이 투혼이에요. 투혼. 우리 한국 축구 얘기할 때 투혼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섬찟해요. 야, 저 말이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왜냐면 실력을 하면 되지. 무슨 투혼이야, 투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고취해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막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막 헌신하고 저렇게 막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지들은 그거에 대한 나오는 이득을 먹고 큰 갈취하는 그런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삼신할머니 한번 여러분 정의해 보실래요? 삼신할머니. 아이를 점주해준다는 한국 문화에 있는 삼신할머니. 애들 동화에 나와 있는 이수부에 나와 있는 도깨비. 정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없는 거를 왜 모든 귀신은 처녀 귀신이고 왜 제일 무섭고 제일 이쁘고 머리는 길까요? 왜 하얀 서복 입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만들어낸. 한이 서린 그런. 우리도 정체불명을 문화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무서워해. 뭡니까? 구묘. 이쁜 배우면 다 구묘 배웠잖아요, 보면은. 이상하게 문화가, 그냥 귀신 문화가 한국도 많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도 혼합주의가 횡행했기 때문에 신앙도 그냥 모르는 걸 막 믿는 거예요. 믿는데 마음과 정성을 모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을 다하면 무조건 복을 누군가가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는 신앙 형태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이 가능하려면 아이 재수없네 이런 말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재수없다랄지 무슨 망했다랄지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 믿는 하나님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 그런 말을 하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전이 아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성전 정화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었습니까? 2장인가요? 2장 19절, 2장 19절 볼까요?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겠다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든 것,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성전만 남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냥 건물만 남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나오거든요. 이걸 세 개를 종합해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뻥이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건물과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온다는 그 말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연결을 해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연결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원했고, 그렇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선포했던 그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펼쳤다. 만났던 모든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또 삭개오랄지 세리랄지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금을 권했던, 너희는 아니야라고 선을 권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그 말을 하시면서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드신 비유예요. 잘난 장자가 아니라 저 무언가가 결핍이 되어 있고 무언가가 문제가 많고 무언가가 상황이 복잡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도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여인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 하나님은 영이셔. 저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주고받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주고받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척박한 삶을 살던 저 여인도 메시아가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걸 믿었겠어요? 네? 사마리아인들도 이 정도니까 민족의 배신자라고 피를 더럽혔다라고 그렇죠? 피를 혼합했다고 그 아주 혐오스럽게 배척당했던 그들도 가지고 있던 그들 무리 중에서 하층민이었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 여인도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였냐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였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 무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머리 길고서 장발해가지고 열댓 명 몰려다니는 저놈들, 저 청년들 그냥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믿는 무리들을 다 죽이려고 떠당겼던 거 아닙니까? 왜?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되게 기득권자들이고 종교계통에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평소에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이걸 보니까 저 무리와 저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이 정도인데.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은 무엇을 알기 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인생이 너무 갑갑해요.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왜 이랬는지, 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됐는지 알려주세요. 등등등. 나는 왜 5명, 6명의 남편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말로 재수없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줄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크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이니까 묻고 싶은데 아무도 묻지 않은 거죠. 그거를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뛰어 들어가는 거죠. 막 뛰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게 말한 그 사람, 내 모든 걸 다 알아맞혔던 그 사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을 했겠죠. 이렇게 이거면 말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지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밤 얘기,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보고서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은데 밥 먹자고 지금 그러는 거죠. 밥을 좋아했던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데 진심인 사람이 많죠.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이야기는 전도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조금 과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도다.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42절 그 여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한 말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친히 들은 거예요. 듣고서 그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긴 내용들을 좀 다 봤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기억하세요? 말씀, 빛,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2장에 넘어가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니고데모 사건이 있었고 뭐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고 말라기에서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4장까지 등장했던 인물 중에서 제일 하층민이에요. 다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다. 앞에는 그런 이적들을, 행적들을 표적들을 보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손수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중생합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막 때려 엎을 때도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또 물을 포도주 만들었을 때도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비로소 이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자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21장 30절, 31절, 20장 31절 말씀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적으면서 드디어 4장에 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증언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주님께서 12명 제자들은 지금 와가지고 식사하시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그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 무슨 대화 나누신 거예요? 묻지도 않고 내가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 여인은 물동이 다 엎어놓고 막 뛰어들어가면서 저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막 뛰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자들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할 줄 알고 예수님을 도울 줄 알고 그런 부분들. 한편으로는 12명이 다 들어갈 필요가 있나? 밥을 샀는데 그 동네 구경 들어갔나? 사마리아 간만에 가니까. 왜냐면은 아니 12명씩 우리 집 12명도 안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100명 남아있고 100명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부엌에 얹혀놓고 다들 다수할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아니, 어쨌든 뭔가 사마리아 구경하고 싶었고 뭔가 먹고 싶었는지 열심히 앉아 계신가, 이렇게 말똥말똥 이렇게. 근데 제 아들은 먹는 거 얘기할 때 예수님은 제 아들 보면서 속상했겠다. 저 여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고서 막 뛰어들어가는데 내 옆에 있는 얘들은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모른다는 증거로 가면서 다 배반을 해요. 요한복음 후반장에 가면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마지막 장이? 배신자, 배반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 얘기가 등장해요. 21장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한 사람의 배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허벅지,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오른쪽 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을 해요. 그 글을 요한복음 20장 끝났으면 그는 배신자예요. 근데 21장에서 베드로 불러서 회복시켜 놓고 주님이 갈 길을 가십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지. 지금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있던 제자예요, 베드로는. 근데 그 베드로는 아무 옆에서 빵 먹고 있던 것 같아, 보니까. 빵 먹을 마음에 막 왔던 것 같아. 여인은 막 뛰어들어가고 제 아들은 막 뛰어들어오고 이제 저 여인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고서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구나. 목회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제자들은 옆에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은 눈이 안 열린 것 같아요. 아직은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혐오하고 사마리아 여인들을 되게 터부시하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내용 볼 때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그 여인 모습을 좀 이렇게 제가 감독이었으면 클로즈업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더 커지는 모습, 이렇게 동공이 막 떨리는 모습, 눈물이 왈칵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 모습 보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저런 은혜가 있었죠. 저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사장에 와서 비로소 그 척박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여인에게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가 나는 그다. I am he. 그래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자가 대면대면 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생수 있다면서 그냥 주세요. 그러는데 자기 남편의 일들을 다 알아맞추니까 선자라고 고백했다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면서 그냥 말 돌리려고 예배 얘기했는데 모든 예배당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고 말을 할 때 그 여인이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가슴에 확 들어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삶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시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교회 뭐 잘 되고 있냐? 이렇게 개척교회니까 이제 묻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장로님 그때 두 분 말고 또 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뭐 그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뭐 여자분 두 분 있습니다니까는 한 분 때 있었고, 뭐 그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말하니까, 우리는 여자 장로님을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장로님 네 분이네요. 제가 주일날 말했잖아. 이제 1등 했다고 내가 스스로. 근데 그분이, 이게 1등이네. 그러면서 또 그 말을 막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신기한, 그런 거죠. 근래 뭐, 새가족이 없니 해서. 새가족인데, 40몇 년 된 후배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줄기차게 예배를 섬기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목요일 날 그 집에 뭐, 생일 초대받아서, 밥 먹으러 가지만, 신방하는 마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인들끼리. 김 목사, 오 목사, 우리 왜 이런 게 없어? 왜 저기에만 저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웃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친구 목사 하는 얘기야. 제 목사, 늘 얘기를 듣지만 교회가 신기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아니, 40년은커녕 4개월 전에 알았는 사람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한번 교회 나오려면 온갖 정성 다 쏟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다치는데, 마음이 상할 정도인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 10차례 기대주, 영광의 복음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좋아야 돼. 막 또 이래가면서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가 살림에 좀 되고, 넉넉하고, 좀 돈도 쓸 줄 알고, 뭔가 인물도 좀 되고, 좀 빵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지금 1장, 2장, 3장, 4장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다. 이거를 치유 입장에서 약간 목회적 측면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정말 눈물 엄청 많이 나올 설교 본문들이에요. 제가 워낙 건조하게 해서 이렇죠, 사실은요.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웠을 때. 또 어려웠을 때 믿음이 커요. 좋을 때 믿음 안 큽니다. 깜짝짝 씹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지. 어려울 때,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그 개인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가정과 저 사람을 향한 때가 아닌가. 그렇죠? 어저께 한 사모랑 수련회 갈 장소를 답사 갔다 왔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 봤어요. 좋대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때? 못 들어갔어요? 주인도 없어. 문 열려서 들어가 보세요. 나와 있으니까 뭐 한 2시간도 들어오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왔는데 좋더라고. 그냥 잘하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바람 많이 불었거든요. 막 모래바람 불었는데 여기서 안 멀어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좋고, 또 우리 5월 달에 막 괜히 막 그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후배 데려갔거든요. 이렇게요. 좋은데 했네 형 막 그래가면서 또 이제 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한 사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동의 마음과 그런 기쁜 마음이 있어야 이런 말들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몇 년 안짝, 한 20년 안짝으로 복음 말하는 교회에 있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였어요. 선교도 좀 그랬고, 우리 청구도 정신 이런 표가 있었지만 그냥 평생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선교사 오는 거 많이 못 봤었어요, 그때. 그냥 전도도 그렇고. 그런데 행복했었어요, 이렇게 행복. 그래서 친구들 뵙는 뭐 석현이, 용환이 뭐 이런 친구들, 수종이 다, 윤행이, 조승환이, 제가 다 전도했던 친구들이에요. 왜?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 집에 가면 지옥인데 그러면 행복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알고 뭔가 논리적으로 많이 담아놓고 그래야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나에게 행복할 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크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메시지를 잘해도 실제 관계 속에서 그게 흘러나가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논리적으로 첫째, 내가 누군지, 둘째, 셋째, 말라게 말하고 추력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대화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문제 있음을 아시고 그 문제를
직면케 하시고 문제 속으로 쑥 들어가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설명은요 내가 그다 하고 예배 설명밖에 없어요. 예배 설명.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끝,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여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물론 그 여인이 그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궁금해요. 잘 살았을까 모르겠는데 외경 위경에도 있으면 읽어보고 싶어. 그 내용들 어떻게 그분이 바뀌었는지. 아마 그 삶이 크게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 힘든 상태가, 그 문제 상태가, 그 어려운 상태가 아마도 되게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예수를 앞에 면대면대로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 얼마나 속 시원할까. 그렇죠? 너무 잘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너무 잘생겼어. 보통은 잘 안 생긴 것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등신도 좋은 것 같고, 등신이 좋아 이렇게. 이건 조금, 왜 저 같은 사람 못 씁니까? 한 4등신 딱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7등신 같은데. 어쨌든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목회적 측면에서 우리도 그런 한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말하냐면요, 내가 구주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는 말 속에 말로 이해된 게 아니라 그 말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그걸 좀 영화화했으면 성령이 확 역사하시는 장면을 그려갖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 있을 때 특별히 그 사람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돌집엔 안 가도 장례식엔 꼭 돌아봐야 되고. 왜냐면 인생일 때 어려운 시기거든요, 사실상은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두고, 요전도회가 좀 원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좀 교회 나오는 이런 강단 메시지 나오는 그 제목이랄지, 함께 새벽부터 나는 제목들을 좀 그때그때 발생하는 제목들을 좀 올려가지고 계속 기도가 좀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들은 단톡에다 딱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가 돌아가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문제 없는 사람 많잖아요. 깔끔한 사람들. 대화 한두 마디만 하면은 딱 알아먹는 사람들. 우리 황미정 권사님이 예전에 교회를 오기 전에 저랑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전 설명 다 안 했거든, 그때요. 설명 더 해야 되는데, 예, 알겠어요. 예.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설명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아니, 모든 문제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 말, 이 첫 마디였고요. 몇 마디 안 했어요. 예,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네. 끝났어요, 그때. 지금 그 이후로도 그분에 대해 대화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놈들은 막 그냥 4시간씩 3회씩 말을 해도 그냥 그런데 말이야, 그것이 난 안 믿고 싶은데,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근데 말도 다 하지 않았는데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문 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계기를 교회에서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랄지 뭐 체육대회랄지 이런 저런 걸 통해서 다 초청하자는 그 이유가 그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합니까? 그리고 복음은 차별 없는 거예요. 차별이.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이고, 복음을 들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산 3억부터 3억 이상, 예를 들면 집 자가 이상, 차 몇 마력 이상, 키 얼마, 또 마음의 중심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사람만 복음 듣는 게 아니고,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예표예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도 있고, 한 사람 믿으면 더 도움될 만한 그 재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변화되면 교회가 잘 될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가 모든 교회에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찍 권사가 되고 일찍 장로가 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인생 문제 속에서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은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인생 문제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몇 마디 외워가지고 구구단 외우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밭에 감춰있는 보화에, 밭을 사는 이유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이유는 그 밭에 있는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밭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그 느낌, 이렇게 하면 이 자식이 잘 될 거라는 그거 하나,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호도하고 가스라이팅 한다면요, 그건 정말 사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평생 우리에게 큰 충만과 가득함을 주지만 살아가면서 그 믿는 그것 때문에 수없는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문제 옵니다. 예수 믿어도 사기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질병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칠 때, 그때 주변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형식보다 중심입니다. 그렇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물론 예배당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니까, 그리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으니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의 주 앞에서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찾아가서 한 사람이 바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에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의미가 다가오고 가치가 다가와서 관련된 주변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예배 딱 하나 얘기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주변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 가정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입니다. 파송된 교회입니다. 작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차를 마신다 하더라도 모여서 말씀 잠깐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사는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을 찾고, 또 교회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죠?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고 삶에 문제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알고 인도받는 남은 또 한 주간 되야겠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